샬롬. 샬롬.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의 기적 이런 얘기들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1차 대전 중 2차 대전 중에 정말 치열하게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터에서도 성탄절 때쯤면 영국이나 독일군 병사들 또는 이 프랑스와 독일군 병사들이 성탄절 때 될 때는 장교들의 병사들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오늘은 싸우지 말자. 그래서 적국의 병사들이 그날만큼은 그 가까운 곳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기도하고 떡을 나누고 밥을 나누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게 됩니다. 유명한 작가들 중에 척킨스와 타카리는 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학문 세계나 글 쓰는 세계가 달랐던지 늘 이렇게 싸웠습니다. 좀 오랫동안 대화하지 않다가도 성탄절 때만큼은 그래 우리가 성탄절인데 이때만큼은 서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듭니다. 참 많습니다. 이 성탄절을 절기해서 대화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날 이 작은 목자도 기뻐요. 요새는 그 이메일이라든지 카카오톡 또는 다른 전화 같은 것이 많아서 손으로 쓴 카드 받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덕분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카드를 안 써서 달력업체가 망하고 카드업체가 망하고 있대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보내주면 정성스럽게 쓴 카드 보내면 참 기쁩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잊혔던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거 정말 올해도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만 할 때 그때는 전부 성탄절 그러면 성탄절 카드에 나오는 것이 아기종, 아기 예수 또는 동방 박사들, 교회 십자가들, 눈 높인 교회 십자가들, 촛불들 이런 것이 있는데 최근에 요 주변에 여러분들 가서 성탄절 카드를 사려고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카드가 미안하지만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부 다 카드가 해피 할러데이스 아니면 배불뚝 나온 산타가 해피 할러데이스. 내가 받은 카드에 몇 장은 전부 다 펭귄과 사슴이 있어요. 그래서 붙여놓은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집안의 가풍의 전통은 성탄절 카드를 1월 15일까지 쭉 붙여놓고 이렇게 보고서 하는 것을 그럴 재미로 생각합니다. 영어로 표현은 비러스윗이라고 그러죠. 참 씁쓸하면서도 기쁘면서 씁쓸합니다. 과연 성탄절이 정말 나도 얼굴도 보지 못한 뚱뚱한 산타를 즐거워하는 날인지, 요새는 만화 주인공이었던 펭귄이 나오는 날인지, 아니면 해피 할러데이스라 하는 건지, 이게 10년도 안 됐어요. 이 작은 목자가 청년 사역하러 미국에 왔을 때 16년 전만 해도 정말 다 메리 크리스마스였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종파의 사람들도 다 메리 크리스마스 했습니다. 지금은 식당이나 다른 곳에 가서도 해피 할러데이스 이렇게 하게 돼요. 아주 나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만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하고, 오죽했으면 좀 열정적인 사람들은 자동차 뒤에다가 범퍼에 써놨잖아요. 크리스마스를 찾자 이렇게 써있는 것이 많잖아요. 또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천문학적인 몇백만 불의 돈을 뉴욕타임스나 이런 광고를 보내서 크리스마스에는 산으로 가십시오. 절대 교회 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탄절이 뭡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데 이렇게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정말 객관적인 눈에 볼 때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축제, 우리가 얘기하는 12월 24, 25일 이런 성탄절 축제가 언제쯤 됐을까로 생각합니까? 기독교가 정말 믿음 안에서 가장 순수해졌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많은 제자들이 핍박받고 로마라는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목숨을 거는 그런 강대국 속에서도 정말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었던 약 300년 동안에는 성탄절이란 그런 절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론을 얘기하지만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의 의미는 매일매일이, 매 주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에서는 성탄절기라는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가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하고 타락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성탄절이라는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한 가정들이 있네요. 결혼 기념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도 이제 깜빡깜빡해요. 결혼 10년, 20년까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 기념일은 달력에도 이만큼 동그랗게 치면서 결혼 기념을 기억하는데 이젠 점점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늙어가는 증거겠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씁쓸함하죠. 그만큼 신혼 때, 결혼 때 그 행복이 이렇게 잊혀지는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혼 부부들에게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막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만난 지 100일 되는 거야. 우리 만난 지 200일 되는 거야. 막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매일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만이 중요한 날이 아니라고요. 매일같이 중요한 날이라고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서 그리고 세상적으로 연합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점 변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그 신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인성,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점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성탄절이란 절기가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보게 되면 지금부터 4세기 전, 한 1600년 전, 1700년 전에 4세기 전에 이집트의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성탄절이라는 절기에 이렇게 그런 역사적 기록이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수많은 이 파피루스의 그 기록 종이에 보게 되면 성탄절이 언제라고 기록되냐면 1월 6일, 우리가 생각하는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6일 또는 1월 7일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성탄절이 1월 6일이었을까 보면 이단들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금 같으면 어딜까요? 그 신학적으로 보스턴이 될 수도 있어요. 보스턴의 신학이 굉장히 첨단을 다루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목회자들이 절반도 안 된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파워는 로마지만 영적인 세계는, 이런 문화적인 세계는 알렉산드리아였다고요. 거기에 이단들에 있어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날이 1월 6일 또는 1월 10일쯤 되니까 그때를 갖다가 기념을 했다고. 세례받은 날을 거듭 태어난 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전통이 뭐였냐면 1월 5일 6일 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애국 강이 이렇게 범람에 부풀어서 가장 풍요로운 상징한 달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는 세례받은 날이 기념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땅이 그 달을 우리 성탄절로 하자 그랬습니다. 벌써 이 얘기를 들어만 봐도 이것이 약간 이단적인 세상과 이렇게 짬뽕된 세상이라고요. 여러분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세상적인 나이가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거듭난 태어난 날이 있다고요. 세상적으로 나이가 더 먹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짜는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짜로만 따지게 되면 여기도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30세에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30년까지는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신성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하나의 주장하는 것이 너무 자기 주장만이 옳다 강조하다 보면 다른 것을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람들은 목소리 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1월 6일쯤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1월 6일에 써 있다가 다 틀렸다 금방 바꾸자 그런 것도 아니에요. 1월 6일쯤 있다가 12월 25일로 되는 것이 뭐냐면 주 325년, 324년경쯤에 이 로마에서 국교가 되면서 바뀌었다고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가 동지가 돼서 이렇게 태양신을 섬기는 짬뽕 신앙이 있는데 그때와 함께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의 신 같으니까 1월 25일, 12월 25일을 맞춰보자서 태양신 숭배 사상과 아주 교묘하게 교회의 짬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 절기로 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12월 25일쯤부터 시작해서 1월 16일 사이에 이때쯤 예수님께서 태어날 거라 봅니다. 그래서 개신교들
이거는 사실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진 것은 로만 캐톨릭의 영향이지 독실한 기독교 영향은 아닌 겁니다. 그 동방정교는 사실은 1월 초쯤에 그 크리스마스로 지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정확히 사실 날짜가 몰라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정말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 언제 올지 몰랐던 예언이 사실은 더 맞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우리가 25일 하는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한번 크리스마스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크라이스트와 메스, 마스가 합쳐진 거예요. 크라이스트는 구세주란 뜻입니다. 우리 천주교에서 메스 그러잖아요. 마스는 예배드린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크리스마스는 말 그대로 크라이스트, 구세주를 예배한다는 뜻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우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밖에 나가서 5분 10분간에 나가서 길거리에 보는 모든 샵에 있는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있거나 루돌프 사슴이 있거나 펭귄이 있거나 다른 동물들이 있는 것은 그 첫째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 한국이나 다른 곳에 가게 되면 호텔방이 메워져서 술 먹고 밤새도록 놀고 섹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단어 자체가 구세주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교회 가지 마십시오 하는 것은 자기들 논리에 틀린 거예요. 구세주를 예배하는 날 예배하지 마십시오는 자기들 자체가 예배가 틀린 겁니다. 또 성경에 사람들 보면 엑스마스 섞어요. X가 뭡니까? 요새 보게 되면 불확실한 거, 미래를 다 X를 씁니까? 아니에요. X는 히라버예요. 그리거라고요. X는 뭐냐면 크리스토스의 약자가 히라버로 X입니다. 결국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마스, 크리스토스 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크게 대문자로 소문자 쓰시면 안 돼요. 대문자. 이거는 히라버예요. 영어가 아니에요. 엑스마스를 써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수없이 캐롤도 부르고 하는데 요새는 캐롤도요. 세상에 얼마나 악한지 그 페이턴트가 걸려가지고 캐롤송 듣기가 무지하게 어렵게 들었어요. 예전에는 일반 상점에서 캐롤송 틀었는데 그러면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안 틀으니까 유행 같은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깨어서 보십시오. 지금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이게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100년 전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대에 지난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여러분 말할 때 이 말이 죄송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요. 길거리 하다못해 포장마차에서 테이프하는 사람들도 캐롤송을 공짜로 들려줬다고요. 이젠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정말로 크리스마스가 뭔가 그냥 가족을 만나러 가는 날인가, 연휴인가, 아니면 연말 끝에인터 어디 스키장 놀러 가는 날인가. 어저께 뉴욕의 맨하탄에 우리 연주 때문에, 우리 연기사학교 연주 때문에 갔는데 나는 나하고는 참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노는데 크리스마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레퍼런스를 내 얘기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레퍼런스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신약 말고 우리가 올릴 때 구약에 있을 때 예수님 탄생 전에 구약에 크리스마스, 구세주를 예배하는 날에 올 거를 예언했던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라. 아멘. 이미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구세주가 나올 테니까 너희들 예배하라는 것이 이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 예언은 이루어져서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 구세주가 어떻게 태어난지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 말이 또 이렇게 거듭 증거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의 탄생은 말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성탄이라는 것, 예수님 자체가 어떻게 일반 우리의 누구의 태어난 것처럼 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비함 그 자체입니다. 구약에도 메시아가 이 땅에 타는 것이 신비한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이 성탄절 절기가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육체적으로 향연을 벌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요, 이 크리스마스를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크리스마스 때는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다른 인간의 기록된 어떠한 종교들, 이단 사입까지 다 포함해서 종교들과 완전히 다른 것은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신비한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뭡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서로 알지 못하고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겁니다. 요새 젊은 애들이 이런 얘기하면 에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라고 그러면서 다 서로들 만지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교제하고 남녀가 서로 그 결혼하기 전에 서로 만지고 터치할 수 있는 것은요, 전 세계 몇 %밖에 되지 않아요. 아직도 아프가니스탄이나 다른 이집트, 이라크나 이런 데 갔을 때 남녀가 그렇게 되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물며 2000년 전에서 결혼하지 않은데 남녀가 서로 손을 댄다는 것은 그건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겠다는 것입니다. 화요일날 교제에서 남녀에서 가장 멋진 남녀상이 뭐냐면 자비심, 이해심이라고 하는데, 이 요셉이요, 마리아를 사랑했지만 아무리 깨어도 결혼하지 않고 내가 손을 대지 않은데 아이를 가지니까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녀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아이를 낳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나를 좀 보세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형제들, 야 신난다. 우리 교회 내년에 부흥하겠다. 형제들 많이 왔네. 일당 희생 형제 와서 반가워요. 일당백이네 다들. 형제들이 많이 와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자매가 살이 좀 쪘다고 구박하지들 마세요. 요셉은요, 말도 되지 않는데 천사가 꿈에 나타났을 때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요셉은 어땠습니까? 아멘하고 믿었다고요. 믿고 시작하자고요. 동정녀 탄생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지금도 올 수 있는 것에 불과하는 것의 시작이었다고요. 관습적으로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을 하냐면, 인간에게는 유전적으로 모태부터 아버지만 내려오는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요일날 못 오신 분들 후회하겠지만 많이 왔어요. 16명, 17명 왔습니다. 결혼식 할 때. 상대방 배우자를 알고 싶으면 내가 결혼했을 때 이 배우자가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나한테 어떻게 할 것을 알고 싶으면 그 부모들을, 양가 부모들을 보게 되면 대충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 유전적인 것들이, 습성들이 우리에게 배어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유전적으로 배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한 속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가진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불완전한 사람을 고쳐주고 낫게 하고 인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표현 방법으로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방법은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로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초자연적인 방법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구원이라는 것, 죄 용서가 초자연적인 방법이라고요. 그죠? 여러분이 살았던 여러분의 과거에 더럽고 껄쩍지근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을 하나님의 보혈로 했던 것을 여러분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초자연적인 것이라고요.
이 초자연적인 것으로 역사가 이룬 것을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으셨어요. 마리아가 길길이 뛰면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정녀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그것이 내가 예라고 할 때 되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아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배가 부르게 되면 마리아의 운명은 뭐냐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스페셜 플랜이 있을 때 너 아멘 하겠냐 할 때 아멘 그랬을 때 그것이 죽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왜들 못해? 해야지. 마리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있다.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럴 때 아멘 했다고요. 창조주의 천하의 세상을 움직이는 기적이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의 작은 순종으로부터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결혼이나 많은 것들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내가 꿈을 꾸고 계시를 봤는데 너 나와 결혼해. 그래서 많이 속인다고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적이나 응답 어떻게 혼자가 아니라 쌍방향이고 여러 사람이 같이 온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마리아가 아멘한 한 사람의 주여, 마리아는 두렵게 떨리면서 그대로 믿음대로 했다고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에게도 동일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아내 마리아를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믿어서 요셉도 순종을 합니다. 그런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축복의 신비의 기적은 어떻게 시작하면 나와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종이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라고요.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가세요. 주일날 예배 오십시오. 부러지더라도 응급차 타고라도 오시라고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맨날 크리스마스 때 놀고 먹고 마시고가 아니라 이 마리아의 가정에 요셉의 가정에 이게 어떤 충격이었을까요? 천지가 무너져도 열대포는 무너졌을 거라고요. 지금 청년들의 그냥 그 불같이 만나고 헤어지는 깨어지는 그런 사랑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리모지에게 여러분의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천지를 얻은 것처럼 그 신선한 축복이 와야 되는 거라고요. 기쁨이 죄사함의 축복인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형에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지만 순종할 때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일어난 거라고요. 그러면서 있을 때 요셉이 얼마나 믿음이냐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이를 낳기까지 마리아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올 한 해 우리에게 이 산지보다 더 큰 저산지를 주셔서 그래서 이제는 자신 있게 드렸습니다. 안수에서 축복했던 모든 기도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뉴욕에 가면서 뉴욕에 가는 게 우리 연주를 위해서 간 것도 있지만 또 필요하게 상담하고 싶어서 간 사람이 있어서 간 거예요. 정말 마음에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 꼭 뵙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있지만 상담이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 뉴욕에 가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편지가 왔어요. 이번 여름에 우리가 한 이름도 알지 못하는 나이 먹은 60이 넘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암 4기로 발견돼서 정말 다 놀랬던 분이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서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름도 알지 못하면서 그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암의 1기, 2기, 3기 정도는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암 4기면 우리가 사실 어렵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을 거라 했는데 그 청년의 편지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완전히 캔서 프리, 완전히 4기가 완전히 고쳤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것도 그분도 감사하고 우리가 기적을 일할 때 하나님께 매달렸던 작은 우리들의 한국성 속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상담하러 뉴욕까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청년들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싸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뛰어나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만 하나님 사랑하니까 역사가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촛불들 깨끗하게 타오르는 작은 촛불들 하다못해 성냥불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여 부족하지만 순종합니다. 그럴 때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라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역사. 우리 영어 잘하는 사람들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히스토리인데 그거는 읽을 때 이렇게 써요. His story. 그분의 역사. 누구의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할 때 His story. 우리의 삶 자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카드 한 장을 볼 때도 고민하면서 제발 이런 얘기 한 이후에는 배부르고 빨간 머리한 산타는 보내지 마세요. 그 보낼 때마다 내 배 나온 것 같아서 나도 좀 힘들어요. 산타는 그게 아니에요. 없으면 그냥 빈 블랭크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것만 쓰는 카드가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산타클로스가 누군지 한번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도 알지 못해요.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진짜일 수 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누군가?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상관없는 산타클로스는 누군가? 4세기경 왜 이렇게 4세기에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4세기경에 미라라고 불렸던 마을에 교회 감독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디오클레시아는 황제가 정말 모든 교회들을 엄청 핍박했습니다. 이 니콜라스가 죽음 직전에 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기독교가 해방선언이 일어나서 그게 살아났습니다. 이 니콜라스 감독은 가난한 사람들을 참 많이 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딸 셋을 창녀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삶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니콜라스가 그들을 이렇게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들을 구해줬습니다. 죄수들도 구해주고 고아들도 하여튼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물질들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는 12월이 되면 이렇게 큰 주머니에 작은 물건들을 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밤에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성 니콜라스라는 그런 것이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유래돼서 성 니콜라스를 이 산타클로스로 이렇게 니콜라스가 앞에 빠져서 클로스 산타클로스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그죠? 하지만 니콜라스라는 한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이 되지만 그것은 크리스마스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와 크리스마스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와 여러분 그 세상을 유혹하는 것이 창세 때부터 있어요. 마귀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면 벌을 받겠다 그러면요, 오히려 목숨을 걸고 믿는 순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귀는 그렇게 않습니다. 마귀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히스토리 역사상 수없이 많이 예수를 믿으면 죽음 있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준다 하게 되면 오히려 거룩한 피들이 더욱더 쌓여지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처럼 허다한 수없이 많은 거룩한 피를 흘린 보혈의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주 최근에도 예수를 믿으면 죽는 그런 핍박도 있지만 마귀는 전략이 뭐냐면 그릇된 화려한 것,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제일 먼저 했냐면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공생애를 비춰서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4장 8장 11절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주의하세요. 세상의 화려한 것을 보고서, 마귀가 세상의 화려한 것을 예수를 보고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 그랬어요. 말이 안 돼요. 세상의 화려함의 주인은 진짜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요. 렌트 사는 사람이 서브레 주면서 자기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런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얘기합니다. 그럴 때 진실을 얘기할 때 악한 것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진실을 얘기할 때 보이지 않았던 옆에 있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겁니다. 성탄절날 여러분이 하실 건 뭐냐면, 악한 것들이 만드는 가짜 산타크로스, 가짜 펭귄, 가짜 루돌프는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동물원에 많이 가봤어요. 루돌프 찾으러. 빨간 사슴 하나도 없더라. 코, 그리고 냄새 나던데. 그게 뭐가 이쁘다고. 그거 아니에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가짜를 보여줘서 거기에 마음을 돌게 하는 거라고요. 지금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건 전략이에요. 산타, 루돌프, 다른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를 잊게 하는 거라고요.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경배하는지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라고요. 마귀가 이걸 속이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온지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배 안 오는 사람들은 지금 들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서 6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처럼 세상 길로 그릇되게 엉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든 양처럼 몸에 병들고 마음에 병들고 주변이 병들고 가족이 병들고 다 있는데 고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오신 거하고 병든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낫게 하고 그들을 고쳐주고 새롭게 하도록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제 갈 길로 가서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 몸과 마음에 병들었던 사람 고친 거 어딥니까? 예수께로 오면 되는데 누가 맡고 있습니까?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속이고 앞으로도 속일 겁니다. 이 성탄절날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나 둘 셋 하는지 말고 조용한 곳에 가서 차라리 오히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여러분이 2016년 내년에 있을 거에 대해서 하나씩 바라보고 그리운 사람들 1년 동안 감사하고 고맙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정말 편지를 쓰고 그들이 하는 것이 아마 그것이 더 의미 있는 것들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요, 육신으로 망하고 영으로 망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이 땅에 온 거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이단처럼 몇 명을 전도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고 몇 명이 14만 4천이 찾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교회 건물에 돈 바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뭐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한 번도 욕하지 않은 그런 사람만 천국 간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찌그러지고 깨지고 병들고 아파서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울고 있는 사람들,
그들 모든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 그들에게 포용이 없어 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온 겁니다. 마귀가 계속 속여요. 예수님이 그런 거라. 이간질이 제일 나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질이 정말 제일 나빠요. 치고받고 싸우고, 남자들도 주먹 쥐고 치고받고 싸우면 꼰투죠. 그럼 끝나고 나서도 허허 웃으면 친구 된다고요. 근데 이간질 시키는 건 정말 나쁩니다.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시키잖아요. 말로만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치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잊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가죽줄에 쇠가 달린 줄에 한 번 때리면 그 살과 피가 나무 뼈가 다 부서지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맞으셨다고요. 피가 물처럼 흘렀다고요. 왜 맞으셨습니까? 나와 여러분의 연약하고 그 아프고 병든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낳았다고요. 성경 뭐라 했습니까?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낫다고 했습니까?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고침을,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속이고 있어요. 마귀는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안 오면 병 고치지 못할 거야. 목회자의 사랑받지 못하면 병 고치지 못할 거야. 누가 그래요? 누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 속지 마세요.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난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교회가 컸어요. 하지만 그 교회가 커서 좋았던 게 아니라 하나 좋았던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한참 부흥할 때 뭐냐면 교회 제일 좋은 자리 앞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늘 이렇게 양보해 놨었어요.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도 와서 이렇게 힘들고 해도 오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말씀을 들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정말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내가 죽게 됐으니 살려주십시오. 지난 여름에 나는 참 감사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가 허리 아픈 것도 낫고 이렇게 씩씩하고 건강한 대건 형제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졸지 마요, 대건 형제. 있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있을 때 왔어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 잘하신 분이 갑자기 병이 났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 정년 퇴임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더니 내가 위암 2기랍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사랑하는 선배님이고 사랑하는 동기 사역자인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술, 담배 안 하신 분인데 평생 동안 위암이 걸렸을까.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했다고요. 꼭 가깝게 손잡고 기도하지 않아도 저 멀리 한국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다 하셨어요. 좋은 기도할 때 좋은 의사들 붙여주시고 간호사 붙여주시고 약물 붙여주시고 주변 분들에서 학교달라고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했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 치료해 주신다 했잖아요. 설사 치료해 주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 기쁨으로 믿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설사 이 땅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응답받고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고 채찍에 못 박고 한 것도 대단한 건데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가 사실은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민구 형제하고 나하고는 교회가 같아요. 한국에 있는 교회가. 내가 민구 형제만한 나이 때는 그 목사님이 아주 엄격하셔서 나는 성탄절을 즐기지를 못했어요. 성탄절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날 사랑해서 목사님 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다 성탄절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요만큼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윽한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 예수님이 딱 한 번 태어나셨나? 아니면 죽으셨나? 했더니 아니요, 매일 부활하고 계시는데요. 매일 부활하신 분을 왜 장례 지내려고 그래? 생일이요, 한 번이 아니라고요. 매일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오늘만이 아니고요, 내일도 아니고 12월 25일이 아니라고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모든 날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얘기하냐면, 결혼하고 했을 때 꼭 결혼 기념일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사랑하고 매일 하지만 그날 더 또 기념해서 더 그 예배가 견고해지고 사랑이 견고해지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이 고쳐지고 낫고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고 진정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1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크리스마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연시 됐다고, 내가 직장을 갖지 못했다고, 취업하지 못했다고, 실현당했다고, 학교 성적이 A가 나오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크리스마스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중에 한 날이 아니라 1년 중에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나음과 고침을 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신할 때, 주를 신할 때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마스를 외쳤을 때 하늘에서 칭찬받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도 존경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몰라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주여 이전에도 불쌍히 여기시던 것처럼 지금도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도 다 돌아와서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의미를 알고 기뻐하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